저 서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탈북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정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Pray for revival. 그렇습니다. 저는 현역을 떠났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언제나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늘 부흥을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부흥이라는 말이 좀 촌스럽다고 해서 그 말 대신에 성장이라는 말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장이라는 말보다는 부흥이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아멘. 성장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흥이라는 것은 급진적인 그런 비약의 논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차근차근 성장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느 시기에 한번 비약적인 그런 부흥이 이루어져야 교회로서의 골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성장이 아니라 부흥으로 로마 정권을 제압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아도 알찬 교회들도 더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외형적으로 크지 못하지만 안으로는 아주 단단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샘플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금과 옥조로 삼고 있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될 때 작아도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작은 교회도 아름답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근데 이 에베네스 교회도 그런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부흥의 열매가 크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성실한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에베네셀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글자 그대로 선교에 많은 힘을 기울이는 그러한 교회예요. 근데 교회도 이 세상에 섞여 있으므로 때로는 모진풍랑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기도의 힘이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두절미하고 신앙생활의 기본은 섬김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섬김의 생활이라고 하는 기본기가 우리 성도들의 골격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기만 한다면 교회는 우리가 모를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보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할 때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받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끈이 느슨할 때 사탄이 그 주의 관계를 갉아서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한번 시작되면 줄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줄이 동시에 끊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순종하고 충성했던 모든 신앙생활이 줄줄이 자동적으로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의 재미가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심란해지고 나 자신이 생각했었던 가치관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부셔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두 갈래 세 갈래 찢어진 마음도 합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악령의 역사는 분열과 상실과 그리고 갈라짐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탄은 너무나 강한 존재, 그리고 동시에 사탄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일 수도 있어요. 내가 빠질 만치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기록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만치 강력한 유혹의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지난 2000년 5월 22일 저 콜로라도 야생동물원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야생동물이지만 우리 안에 갇힌 지가 오래되었으니까 얼핏 보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아주 온순하게 보이는 그런 동물. 한 번은 사자 우리 앞에 관광객이 구경하다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안내원에게 물었어요. 아무리 갇혀있지만 그래도 사자인데 사납지 않습니까? 그러자 28살 먹은 여자 안내원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 사자들은 정말 온순하답니다. 먹이를 내가 매일 주는데 아직 내게 대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그 안내원이 창살청으로 어린 사자를 불렀어요. 막 2살이 되었다고 하는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면서 그 여자 안내원에게 다가왔어요. 여자가 창살 그 틈으로 손을 들여밀어서 사자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낯이 익어서인지 이 사자는 조용히 얼굴을 내밀고 혀로 여자의 손등을 핥아주기까지 하면서 아주 온순한 모습을 보였어요. 여자 안내원이 자신 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계속 사자의 얼굴을 만지고 있는데 순간 온순했던 사자가 억지를 하더니 돌연 맹수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안내원의 손을 덥석 물었습니다. 여자가 겁에 질려 팔을 빼내려고 하자 사자는 순식간에 그녀의 어깨를 덮쳐가지고 관절을 뜯어내버렸습니다. 여자는 바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한쪽 팔은 영원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언제 내 팔을 물어뜯을지 몰라. 팔만 물어뜯는 게 아니라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을 잘하던 성도가, 목사, 장로가, 잘 나가던 교회의 일꾼들이 한순간에 정신을 잃고 마귀의 밥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합니다.
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성도의 길을 갈 것입니다. 호언장담하다가 호언장담한 바로 그날 마귀에게 잡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며 받았다고 하는 소위 상처의 대부분이 바로 사탄이 주는 상처를 깨달아요. 사탄 마귀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병신도 그 이름이나 서열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식을 차려요. 에베소 6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내 갑옷이며 투구며 방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능력인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젊은 날에 읽은 책 중에서 아주 의미 있게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라는 책. 돈키호테는 빙빙 도는 풍차를 거대한 괴물로 착각하고 그 괴물을 잡겠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뚱뚱하고 못생긴 나이 많은 여관 주인을 공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청혼까지 합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병들고 늙은 말을 잘생긴 준마로 생각하며 애지중지 아끼면서 살아가는 인물이었어. 뭔가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만 잘날 줄 아는 착각,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착각, 제 눈이 안경이라고 하는 오해, 한 줌도 안 되는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 바로 우리들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안 그런 척, 겸손한 척, 그러면서 온갖 교만으로 치장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교만한 모습을 그 작품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섬기기는 고사하고 그저 섬김을 받으려고만 애를 쓰는 자존심만 산처럼 높은 허망한 돈키호테가 나를 채우고 교회를 채우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허망한 착각이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착각의 원인은 세상적인 탐욕,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막상 제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실지 모른다는 망상에 그들은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네 자리는 우의정, 내 자리는 좌의정, 그런 자리를 두고 그들은 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을 애써 가르친 제자들의 결과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다투고 시원찮은 그 시간에 허접 쓰레기 같은 진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을 놓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마치 생선을 앞에 놓고 싸우는 고양이 같은 그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장면 앞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 제자라는 너희들의 신분을 잊었단 말이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너희들이 기억하고 명심할 것은 바로 섬기는 자의 자신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야. 남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남 밑에서 섬기고 남을 위해서 나를 낮추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 나를 섬기는 거야.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까닭이야.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섬김의 절정, 이 섬김의 진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떠받치는 신앙의 바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이 세상적 욕심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를 하면서 박 터지게 싸우는 허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요 명예요 주님의 상급입니다. 인간을 섬기기 전에 주님을 섬기라. 인간에 대한 사랑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쳐 흘러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눈에 번쩍 띌 만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런데 그냥 그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엔 반드시 조건이 따라서 그냥 주신다는 게 그 조건이 바로 그 앞구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 다시 말해서 주님과 내가 일체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 조건이 바로 섬김의 조건. 내가 섬기는 자세가 될 때 주님과 일체가 되고 일체가 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약속이요 그 약속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깜깜한 어두움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을 밝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를 세우는 일은 내가 나서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섬기는 자의 찬양을 들으시고 섬기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을 도전시키고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섬김의 말씀이 우리들의 시금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